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사울은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심으로 사울 왕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떤 사람이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 나라에 다윗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 정보를 듣고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시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사울 왕은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주셨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상황이 마치 그런가 하여 그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하면서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베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조차도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해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거짓이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에 사울은 큰 감동을 받고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울이었지만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충정과 관대한 모습을 보인 다윗에게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 자기 자손들을 잘 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할 것을 맹세하자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을 그만두고 퇴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 25장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마온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총명한 부인 아비가일과 부자였지만 완고하고 악한 남편 나발이 살았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날에는 추수하는 날과 같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날에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마온에 머물면서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돌봐주거나 보호해주면서 받는 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온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발의 양떼도 다윗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그 일에 대한 정당한 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그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발의 행위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부자로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었고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해 품삯을 제대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분노하여 평정심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에게 보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하인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곡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복하면 이 행위가 나중에 왕이 되면 흠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녀의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호소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악한 일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처리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런데 이 나발의 사건이 기록된 25장의 다음 장인 사무엘상 26장에는
24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우리는 시편 54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몰래 방어막을 뚫고 잠자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치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함과 자신의 충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들 사이에 다윗과 나발의 사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용상 연결되지 않는 생뚱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도는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과 종으로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의 사건 사이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이런 형식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이 구조 안에 있는 각 사건들을 따로따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쪽의 내용과 가운데 있는 내용을 하나의 구도로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 있는 사건들과 가운데 있는 사건을 연결하면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부터 26장까지 전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신앙과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는 온유와 절제 그리고 차분함과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당한 일과 비교하면 죽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는 절제력을 상실하고 크게 분노하며 복수심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당시 사회의 관습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었고 자기를 도와준 자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응징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지나친 응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의 개념으로 교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여 종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순간 자제력을 잃어 살인죄를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샌드위치 구조에는 다윗의 극과 극의 대조적인 두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인간적인 다윗의 본 모습에 가까울까요? 사울 왕에게 행한 것이 다윗의 본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발에게 행한 것이 다윗의 본 모습에 가까울까요? 저는 나발에게 행한 것이 다윗의 본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요소가 빠진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이런 다윗에게 더해지니까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윗의 마음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나발을 대할 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과의 사건과 나발과의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그의 전체적인 생애를 보면 종종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기특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보아도 한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인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온유하고 관대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삶과 인격의 양면성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면 남을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남의 허물이나 잘못에 지금보다 더 관대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잘못된 들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나쁜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티끌을 보면서 쉽게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의 허물이나 죄가 나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나 여건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허물이나 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죄를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성숙하고 인자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비록 자기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은 무조건 따르거나 그의 공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같이 권면 혹은 조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청하며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비가일처럼 권면 조언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르거나 아무 대응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윗처럼 자신을 방어하고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믿음을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도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비는 법, 충고나 조언을 지나치게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대할 때와 나발에게 대할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셔서 악을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나발을 대할 때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복수하는 것을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울 왕이나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모함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유와 절제와 관대함과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나보다 약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강하면야 어쩔 수 없지만 나보다 약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순간 응답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겨우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참으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당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악한 자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에 대해서 맞대응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최소한 두 번째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세 번째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판하거나 보복할 능력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는 대응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물론 죽일 수 있었지만 만약 죽였다면 한 나라의 왕을 죽인 역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다윗은 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대항할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선악의 모든 문제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다윗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보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때에 따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간에 교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나름대로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좋아지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나쁘다고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다윗을 위한 의견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좋아서 따르고 부하들이 미워서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에 따른 것이고 부하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아비가일이 선하고 부하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둘 다 다윗에게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판단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내 이익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기와 생사를 넘나들며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깬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신 다윗도 신앙과 인격과 삶에서 양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보다 믿음이 약한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발을 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사울 왕을 대했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좋은 신앙의 동역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사울 왕을 대했던 온유와 절제와 여유가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동시에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좋은 이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양면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늘 겸비하여 언제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